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나왔네요.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드라마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친방 가면은 할머니 어르신들도 다 그 기독교 TV를 들고 계세요.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요즘, 그죠?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면 이제 부모님이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주말 드라마 요즘 뭐 하죠? 눈 잘 안 보이는 친구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요즘 드라마 하던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보면 막장 드라마가 많아요. 막 서로 싸우고 막 원수를 갚고 막 출생의 비밀이 막 얽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만나지는 않는데 이제 드라마라는 것이 항상 이제 극적인 요소를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주말 드라마니까 좀 밝고 명랑하고 이제 좀 그런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넝쿨당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그 드라마가 정말 밝고 명랑하고 아이들이랑 함께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시청률도 막 50% 가까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드라마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안에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또 사랑 또 우리의 어떤 서로 간의 이웃의 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드라마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사실 드라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장은요 잘 짜여진 한 드라마 한 편 같아요. 각본 같아요. 묵상을 하면 제가 드라마를 만든다면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삶의 어떤 격정이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볼 수 있고요. 그 바울의 로마를 향한 간절한 그 여정 그리고 소망 이것이 드라마를 보듯이 한편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쭉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6장에서 이제 바울이 잡혔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가면 안 돼.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가겠다.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가죠. 뭐 이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잘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국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바울을 25장 6장에서 계속 이제 청문회를 열죠.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고 가두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6장의 청문회가 끝나고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자기를 보내달라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이게 뭐냐면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여기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게 되죠.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심판을 받아보겠다. 너희들이 계속 나를 가둬만 두고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나는 로마로 가겠다. 사실은 이 안에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수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가둬놓았던 건데 사도 바울도 그거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그 변호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은 원래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요 로마까지 한 2,240km쯤 됩니다. 남원에서 서울까지 한 320km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 거리는 이곳에 거의 뭐 10배가 넘죠. 지금 서울에서 도쿄까지 한 1200km쯤 됩니다. 근데 이것의 2배의 거리인 거죠. 여기를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로마로 가는 길은 분명히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너무 긴 거리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배들이 나가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보면 배에 투자하고 항해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알겠느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이 배가 한번 이렇게 출항했다가 나가서 오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만약 그게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로마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로마 군대가 호위를 하더라도 로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보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소를 해서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좀 사정상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항해하는 여정을 보면 자기가 자기가 자라났던 길리기아 다소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을 지나서 이렇게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들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러 섬들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지나가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지. 특별히 이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구나.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회상했겠죠. 내가 이제 로마로 가는데 나이도 있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가겠죠. 그리고 4절, 오늘 본문의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 구브로는 이제 1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섬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됐어요? 이 지역에서? 사울이 뭐가 됐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이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히브리어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어로 이제 헬라 지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바꾸죠. 이 바울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이었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 그 지역의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했던 그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름을 바꿨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기로 다짐을 했겠죠. 그리고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이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힘들어서 선교여행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지 않습니까? 크게 다퉜다고 기록하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마가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고 자신의 생질이었던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었던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 나눠져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고 힘들 때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간신히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간신히 이 사도 바울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신이라는 말은 뭐냐? 천신만고 끝에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힘들고 어렵게 이곳을 지나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미항은 beautiful port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아름다운 항구,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엄청 아름다웠던 곳으로 보여요. 우리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가 어디입니까? 시드니 아닙니까? 시드니? 여러분 시드니 가보셨어요? 저는 시드니는 가봤습니다. 제가 제 대학교 때 워킹 할리데이 한다고 이렇게 영어 좀 공부하러 시드니에 가서 잠깐 머물면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예쁘긴 하더라고요.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딱 있고 거기 가서 오페라를 보진 않았지만 본 척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영화를 찍는 곳도 많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항구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지금 미항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의 이제 구브로는 키프로스고요. 지금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의 이 섬들 지금 이 사람들이 신혼여행으로 아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아름다웠던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을 지나면서 엄청 어렵게 지났지만 또 다시 한번 이 미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상황들 속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기 누가 있었어요? 전도여행 때 만났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가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믿음을 잘 지키면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 이런 것들을 또 믿음의 확신을 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우리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함께 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2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같이 갔던 것으로 보여요. 이 아리스다고는
로마의 감옥에도 함께 갇혔던 것으로 보여.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드라마 같은 여정을 하면서 이 항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리스다고가 로마에 갇힌 나의 동역자다. 근데 아까 마가랑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가 오거든 잘 대접해라,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가와 화해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화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끝난 게 아니라 다툴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엔 또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안에서 이제 당연한 일이고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가와도 함께 가고 있고 또 마가가 나중에 있으면 그 마가도 너희들이 용서해라,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해를 하면서 힘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갔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이 동역자라는 거죠. 이 드라마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지금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1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나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이 호위를 했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군대의 장수죠. 그러니까 100명을 호위할 수 있는 꽤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이 군인이 나를 호위해가지고 보디가드 100명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백부장의 호위를 통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새로운 시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바울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으면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죠. 하나도 죽지 않겠다. 너희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난파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이 사람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크게는 로마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또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즐거웠을까요? 안 즐거웠을까요? 좋았겠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배를 타고 바다를 보면서 이 자기가 선교행했던 것을 지나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렇게 아름다운 그 미항을 지나면서 여행하는 기분이었지 않겠습니까? 공짜로 시켜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행을. 아주 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공짜로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 회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시골 지역, 남은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쪽 노암동이니까 아파트 조금만 벗어나면요, 이렇게 길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쪽 천변길이. 봄에는 벚꽃이 피어서 굉장히 멋있는데 밤에도 정말 거기 가로등이 없거든요. 가면은 정말 별들이 막 흐드러지게 피는 것 같아요. 마치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가끔 가는데 또 아내랑 가끔 가기도 하고 스타존이라고 불러요. 별들이 있는 그 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여정 속에 있는 거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백부장을 붙여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때로는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막이었어요. 드라마로 따지면 어떤 연극으로 따지면 1막이었어요. 2막은 이제 안타깝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9절에서 한 20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요.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공식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이날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력으로는 한 9월 20일쯤 되는데요. 지중해에서 9월 중순에서 다음에 3월까지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배들은 그 기간에 다 항해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항해를 멈추자고 하죠, 바울이. 10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상을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시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죠. 조금만 있다가 출발하면 안 되겠냐, 시간을 조금 보내고 가면 안 되겠냐,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선이겠죠. 분명히 위기가 올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는데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 우리 이 시기에 상해해봤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배가 크기 때문에 혹시 풍랑이 와도 이렇게 그렇게 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 우리 노하우가 있는 선장이고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이 말에 사실은 조금 그 힌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 수송 선박이에요. 그 곡물을 수송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큰 배들이 나가서 갔다 오는 길에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무역 상품으로 가져와서 팔고 이러면 큰 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거죠. 곡물을 가지고 가서 파는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박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빨리 가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빨리 가길 원하죠.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빨리 가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죠. 이거 알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랑 어떻게 뭐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빨리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곡물 수송 선박은 이 애굽에 곡식을 싣고 가서 그것을 파는 선박이었는데요.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 이 사람들을 위험의 구렁텅이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돈보다 자신의 어떤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출발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같은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욕심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고 하는 본문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제가 이제 앞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강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엄청나게 위험을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난파를 하게 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되게 되죠. 지금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스르디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르디스는 이제 모래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위와 모래가 있는 모래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배가 부딪히게 되면 이제 난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난파를 하게 돼서 18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과정을 겪는 것이죠. 짐을 버리고 풍랑을 만나서 다 해봤는데도 안 돼.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난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는 대부분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돌아서 갔더라면, 쉬었다 갔더라면 결국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 빨리 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때로는 경쟁에서 지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삶에서 내가 나고자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지금 이제 다운됐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시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때 계속해서 질주하게 되면, 계속 앞으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난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욕심에 이끌려 뭔가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없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안타까운 거죠. 여러 날을 견뎠는데 계속해서 풍랑에 불고 그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하고 또 어두운 그 풍랑 속에서 이제 결국은 구원의 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여자 아닙니까? 조금 있었던 희망마저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조금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길을 잃었고 우리는 죽었다라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이제 도시교회 있을 때 사람들, 교인들 중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문 투자자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진짜 투자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뭐 얼마를 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시긴 하지만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산다는 것들은 알려주신. 근데 이제 제가 본 분들 중에 여러 사람을 봤지만 안타까운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근무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조기 퇴임을 하셨는데 퇴직금으로 8억을 받았어요. 8억을.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은행이어가지고 되게 조건도 좋고 돈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식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은행에 있었으면 돈의 흐름 같은 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하루아침에 8억을 다 날리셨어요. 그리고 빚까지 졌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웅둥이를 쥐어 차불고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너무 착하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담고 살아가야죠. 뭐라고요? 8억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있고 빚까지 지게 됐을까? 욕심 때문인 거죠. 욕심 때문에. 크게 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평생 모았던, 평생 노력했던 그 퇴직금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욕심을 버리라고 해. 이 욕심이 결국은 너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풍랑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욕심을 부려 심판받은 곳이 있어요. 우리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을 부려서 심판받은 곳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막 원망불평을 해요.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습니까? 애굽의 땅에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딱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줄 테니까, 왜 매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곳이 광야기 때문에 매일 줄 테니까 딱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둬라. 단 안식일만 이틀 먹을 걸 거둬라. 안식일 전날만 이틀 먹을 걸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껏 욕심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지명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명을 들을 때마다, 이 지명을 지나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곳을 보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나는 욕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고, 이런 것이 다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편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면 되는 마음, 이것이 다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내려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산막으로 갑니다. 이제 바울 로마 여정의 산막인데요. 바울은 보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런 여망도 없던 이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릇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뭐라고 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그때 나는 가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국은 출발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죠. 걱정하지 말라. 이제 22절로 조금 있다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때 잘못 선택했지만 너희들 되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돌아봄, 자기 성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아까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마지막에 화해하고 감옥에까지 같이 가시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랑 심하게 다투고 싸운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에 보통 뭘 해요? 손절하잖아요. 손절.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불러서 다시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있었겠죠. 그때 내가 좀 더 이 마음을 넓게 썼더라면, 그래서 마가 요한을 받아줬더라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순서대로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날마다 내가 내 자아가 너무 많이 살아있으니까 맨날 나를 쳐서 복종케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31절. 우리 이 구절은 한번 유명한 구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서는, 우리 디모데 전후서 우리 지난번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제 보통 자기가 죽기 전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아주 가장 심각한 인간이다. 나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녔던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선주와 선장들 그 욕심 때문에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맹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호지심 의지다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수호지심 비있냐.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맹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맹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지난날에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지만, 비록 그렇게 됐지만 괜찮다. 그리고 22절로 이어집니다. 안심하라.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배만 손상되고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 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심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유시메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러분 풍랑을 만나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난파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 어떤 생각, 그 사도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좀 미친놈이다, 정신병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항상 이 축복은 이 고난 가운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나갔을 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야.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으면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그렇고요, 우리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지난달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사막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가서 어떻게 돼요? 갇혀요. 그리고 로마에서 결국은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여정은, 이 여정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어떻게 해피엔딩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결국은 나중에 로마에 뭐가 됩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남긴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디모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아볼로가 그렇고요. 또 로마에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안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교회가 끝나요? 안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한 사람만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새드엔딩 같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라마를 써나가갈 때 하나님께서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던 것처럼, 복음화 시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욕심에 이끌릴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함으로 그 역설의 기독교 원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인간의 생각으로 악한 결말인 것 같고 정말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뜻 붙들고 손잡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40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또 감사한금 드리셨고요. 또 11조 예물 또 선교원금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생일 감사원금 이주연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성령 충만 주님 주신 신령한 많은 은사 충만히 내려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조숙희 집사님의 딸 이주연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정원 성도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타교에서 오셨는데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식사도 하고 가셔도 됩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요. 우리 교회 밥 맛이 있습니다. 보시면 또 목례에서 인사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그냥 막 지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좀 어색하시면 잘 오셨습니다. 이 한 말씀 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밥 맛있게 드십시오. 한마디 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네요.
현재는 타 지역에 있지만 부모님이 남원에 계셔서 오셨다고 하시네요. 또 바울처럼 또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은혜가 된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예전대로 점심 식사 후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성경 묵상 계속 한 장씩 읽어 나가고 또 설교하고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교구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오시면 우리 교회가 또 이발을 잘했어요. 저도 이발을 했는데 우리 정봉석 장로님이 또 하루를 내주셔서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제가 못 봤는데 우렁이 각시처럼 몰래 오셔가지고 또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고 성도들에게 본이 됐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김상미 집사님께서 떡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함께 아무 날도 아닌데 떡을 준비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웬 떡이냐 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박수, 아이들이 박수를 쳐가지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뻗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한 번 올 때마다 믿음이 1cm씩만 자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아이들인 줄 믿사오니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이끄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인사 안 하면 야 인사해 또 혼도 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길 바랍니다. 네.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약속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거 우리 본날포 목사님이 주신 걸로 유명한데 나치에 고난을 받을 때 결국 순교하셨는데 이 시를 지으셨습니다. 생각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던 사람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울의 로마 여정을 살펴보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우리의 욕심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받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